제26장 불의의 제물입니다. 자,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이고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는요, 상당히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칭찬했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던 2000년 전의 유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이욕에 몹시 열중하고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다 대부분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돈 벌고 또 출세하고 다 그런 거. 근데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현세적 세상의 이욕에 몰두함으로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중대한 것을 망각한 인생들에게 반드시 무슨 날이 올 텐데, 결산의 날이 올 텐데 그 날을 위해서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이게 중심입니다. 자, 영원한 사물과 세속적 사물, 또 장래의 일과 현재의 일, 사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네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상 사물. 근데 사람들이 다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이쪽으로 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속용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뭘 내다봐라. 영원한 미래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거냐.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덫에 걸려있는 세계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단의 마력에 걸려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의 교훈을 통해 이제 분홍색 글씨, 당신의 교훈이 결국은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이 교훈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현세의 사물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미래의 사물로 돌이키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죠. 분명하게. 네. 이게 뭐예요? 사막이고 저희 모래가 한 몇 개 될까요? 억만 개, 천만 개 셀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주에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충 세봤대요. 이 하늘의 태양이, 우리는 지구 말고 이런 거 말고 빛을 내는 태양만 센 거예요. 태양. 이 태양을 세보니까 우주에 몇 개쯤 있을까 하고 추산을 대충 해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10배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태양이에요. 저 모래 하나하나가 다 태양인데 우주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이 지구에. 하다못해 바닷가만 가도 그죠? 그 수많은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태양이에요. 근데 어떤 태양은, 이 우주에 있는 어떤 태양은 지구에 우리 지구를 비춰주는 태양보다 수억 배 더 큰 태양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 하나님께서 얘야 세상에 저 모래알 수만큼만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죠? 저 모래 한 알이 100만 년이라고 합시다. 저 모래 한 알 가지고 가면 100만 년 살고 또 한 알 가지고 가면 100만 년 살면은 도대체 몇 년을 살까요? 근데 영혼이라는 거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그 끝없는 세월 동안 무궁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텐데 우리는 몇 년도 못 살면서 100년도 못 살면서 저 모래 한 알에 만분의 1도 못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이 참 그게 잘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네. 모래 한 알만큼도 못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얘야 너 이 땅에서 저 모래 한 알에 만분의 1도 못 살지 않니? 근데 이 땅에서 얻는 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뭘 생각해봐라. 영혼을 생각해봐라. 뭘 얻어야 되겠니? 지금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호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목숨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영생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키웠냐 하면 원숭이를 키웠어요. 이제 고사성어니까 뭐 그냥 말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근데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도토리를 주는데 먹이를 줘서 이제 원숭이를 키우는데 원숭이들한테 그랬대요. 얘들아, 원숭이들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아침에 3개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래 원숭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조삼모사예요. 아침에 3개, 저녁에 아침에 4개 주나 저녁에 3개 주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가 중요한가요? 이 아침에 4개 먹고 싶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아침이 중요하지 저녁에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이 뜻이 다른 교훈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조삼모사가 그렇게 제 눈에는 읽힙니다. 이게 저녁에는 난 모르겠고 지금 중요한 건 아침이니까 아침에 지금 당장 4개 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이 그림 언제 한번 보셨죠? 부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려가지고 너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청지기로 삼은 것은 내 재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너를 청지기로 불렀는데 이거는 제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걸 이제 제 말로 넣은 거예요. 저기에 있는 내용 중에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내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고요?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너를 청지기로 삼은 이유가 그거야. 근데 소문에 의하니까 들리는 소문도 그렇고 내가 장부를 딱 조사해 보니까 내 재물을 가지고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았구나. 그러니까 청지기 사물을 파면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청지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뭘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을 유익되게 하라고 했더니 너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선물을 사용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랬더니까 청지기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빨리죠. 그림으로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럽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파면되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날부로 파면을 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내가 뭘 못할 것 같아요. 이 청지기 사물을 보면서 내가 먹고 살았는데 청지기 사물을 못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에 먹고요? 노동을 하든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국어를 하든가. 세 번째 방법은 그냥 굶어 죽어. 이거 왜 글자가 이렇게 됐지? 그냥 굶어 죽든가. 세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도 가만 생각하니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원래는 어떻게인데 저 요새 좀 우스갯소리로 말로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제가 일부러 저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고민을 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근데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한 이유가 있어요. 그 방법은 불의한 거예요. 방법은 잘못됐는데 어쨌든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뭘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살궁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지 살궁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도 너희 살궁리를 잘 해라. 살궁리를 해라.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나고 심판이 올 텐데 너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궁리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올 때에 그 나라에서 잘 살 궁리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금 그 나라를 위해 너희들도 준비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지혜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했다 그랬는데 그 지혜가 뭐냐? 첫 번째 그 지혜는 자기 살궁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입니다. 이 개가 무슨 개냐면 제가 늘 산책 가는데 제가 손가락 갈 길은 저쯤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그 집 개예요. 제가 일부러 지나가다가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 개가요. 주인이 얼쩡거리지 않으면 그냥 소 닦보듯이 해요. 그냥 지나가나 보다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주인만 얼쩡거리면 난리가 나요. 막 짖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왜 그러는지. 개도요. 저 개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밥을 얻어먹고 사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쩡거리면 나 잘하고 있죠? 하고 이제 막 짖는 거예요. 내가 밥 얻어먹고 살만하죠? 아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지도. 꼭 여우같이 생겼죠.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저걸 인간적으로 보면 저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죠? 지살궁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저 개가 어떨까요? 좋죠. 네. 그래서 저 개처럼 청지기도 뭘 할 줄, 내가 뭘 해야 앞으로 내가 이 궁핍한 시절이 올 때 먹고 살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네, 자기 살 궁리를 잘했습니다. 첫 번째, 아직 파면한다고는 했지만 파면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아직 파면되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아직 주인의 재물을 이 청지기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장래의 궁핍에 대비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의 얼마를 갖다가 이렇게 꽁쳐놓을 수 있잖아요. 몰래 자기 집에 다 숨겨놓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주인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냥 재물을 갖다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주인의 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그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 두 번째는 주인의 뜻대로 했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쓸 욕심이 없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이 주인이. 막 나누어 주고 싶어. 근데 이 청지기가 일을 잘못한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궁리 잘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청지기예요. 그리고 이건 빚진 사람입니다. 불렀어요. 너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래요? 얼른 여기 앉아서 50이라고 고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졸지에 기름 50마리를 그냥 버는 거예요. 그죠? 50마리만 갚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첫 번째, 자기 살궁리를 잘했다는 거. 그리고 주인이 바라던 대로 하면서 살궁리를 했다는 거. 이 주인은 참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바라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기 재물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칭찬받은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성품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은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표상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선물과 이 재물을 맡겨주시는데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네,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빚을 줄여준 불의한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은 채무자들은 불의한 종이 파면될 경우에 대접해야 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 너 내가 50으로 깎아줬잖아. 나 이제 파면됐어. 너희 집에 좀 기거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그 궁핍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예요. 자신에게 위탁된 재물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궁핍한 장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재물,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위탁된 재물을 타인을 위해 사용함으로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했다. 네.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것을 모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자신의 영원한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진리의 보관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행하도록 주인의 산업이 불성실한 청지기에게 맡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여기 붉은 글씨 세상을 위한 복의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위탁했어요. 그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위탁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보관자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제물로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듯이 이스라엘도 맡겨진 진리로 자신만을 영화롭게 했고요. 뭐 해주지 않았나 하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안 나눠주고 이방인들은 개로 여기고 그죠? 자신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맡겨진 재물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재물, 힘, 가마력, 시간, 권세, 모든 달란트 또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이런 것들이 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위탁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 이 비유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내가 필요한 것 외에 좀 여유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슬프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집을 막 며칠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뭐 투기하고 또 땅도 그냥 막 이렇게 사놓고 하는 사람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그 계산하라 그럴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준 재물과 그걸 가지고 너 뭐 했냐 이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가지고 이렇게 남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했습니다. 이 대답을 못할 사람들은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사업에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날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집이고 뭐고 이게 다 필요 없구나. 그래서 그때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그 금과 은을 다 누구한테 던진다고요? 박쥐나 두더지에게 던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불의한 청지기는 맡겨진 선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고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나누어주는 삶으로 장래를 대비했듯이 너희도 맡겨진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 장래의 궁핍에 대비하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성경 내가 말씀을 아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는 내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 그 재물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참 기가 막힌 게 오병이어의 이적 때도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직접 나눠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걸 처음에 누구들한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떡을 주신 이유는 너희 먹으라고요? 아니요. 나눠주라고요.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나눠주라고. 근데 만약에 어떤 제자 하나가 받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먹고 있으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을까요? 이 녀석아, 그거 너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나눠줘.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나누어주라고 받은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우리 이제 정리합니다. 살공리를 잘했어요. 우리 요 있는 개처럼 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사는지 잘 주인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그렇게 했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무엇을 우리는 주께 선물로 받았는가? 받은 것을 나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의 품성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심을 없애는 그러한 방편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뭐 해줌으로써만, 나누어 줌으로써만 그들은 영혼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다.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이 영혼을 위해 준비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